어느 인터넷 카페에 글을 한번 봤어요.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의 깊이를 한번 보니까 웃으면 정말 행복할까? 이런 대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이 마음에서 막 그 뭔가 새로운 막 에너지가 막 솟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시인 엘라 워쿨스라는 사람이 고독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고독이라는 시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되리라. 슬픈 이 세상은 환희를 빌려야 하지만 고통은 그 스스로도 충분하다. 노래하라, 언덕들이 화답하리라. 탄식하라, 허공으로 흩어지리라.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에 울려 퍼지지만 근심스러운 소리에는 사라져 버린다.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으리라. 슬퍼하라, 사람이 너를 떠난다. 사람은 너의 충만한 기쁨을 원하지만 너의 비통은 필요하지 않는다. 기뻐하라, 너의 친구들이 많아지리라. 슬퍼하라, 너의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아무도 달콤한 와인을 거절하지 않지만 한탄하는 인생에 쓴 자는 너 혼자 마셔야 한다. 이 시 안에는 웃음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또 웃음이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크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슬픔과 탄식 속에 있을 때는 내게를 다 떠난다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일상 속에서 웃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오면서도 얼마나 웃었나요? 아니, 어제 생활하면서 얼마나 웃었습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웃고 살까? 얼마나 웃고 살지? 그래서 억지로 어떨 땐 웃음의 유튜브를 찾아봐서 그냥 혼자 웃기도 해요. 너무 슬픈 일이 막 뭔가 이게 탄식적인 일이 있으면은 일부러 그런 걸 찾아서 막 웃기도 하고 해요. 왜? 떨쳐버리려고.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때로는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고 그들의 얼굴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뭔가 수심에 가득 차 있는 얼굴도 있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은 화가 난 표정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멍하니 있는 사람도 있고, 가만 보니까 그 모습이 다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웃는 얼굴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런 빌립보 교인들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볼래요? 얼마나 웃고 있나? 안 웃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웃음빛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드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일단 웃는 얼굴 보면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막 웃으니까. 근데 누가 성질을 막 내잖아요. 그러면 방어벽을 세우죠. 혹시 저의 악한 말이 내게 돌아올까봐 방어를 치죠. 난 안 그랬어, 난 안 그랬어,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웃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허물어지고 같이 막 웃게, 대성통곡하고 웃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거를 볼 때 나를 무시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 표정이구나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동료가 나와 상관없지만 어떤 일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있으면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했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아빠든 엄마든 아니면 자녀든 누가 하나가 얼굴이 완전 찡그러진 채로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살얼음판을 걷는 거죠. 혹시 저의 분노가 나한테 튀지 않을까? 막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웃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방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만큼 이렇게 불편한 얼굴들은 상대방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찡그릴 때보다 웃을 때 얼굴 근육이 더 많이 움직여진다는 거 아십니까? 많이 웃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빨리 늙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웃으십시오. 막 슬플 때도 웃으세요. 예. 목사가 막 인상 팍팍 쓰고 설교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밝게 이렇게 설교하면 어때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은 말씀 전하니까 기분 좋지요. 말씀 전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 간혹가다 한 분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다 모두가 다 말씀 전하면서 다 기쁘죠. 행복하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을 하는 얼굴 중에 하나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낀지 아십니까? 아이가 방긋 울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보십시오. 아이가 이렇게 웃을 때 얼마나 이쁜지. 자식을 키울 때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을 딱 보면 막 웃으면 그렇게 좋대요. 너무 행복해돼요. 저는 뭐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뭐 우리 처제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애가 지금 3살인가 4살 됐나 그래요. 근데 그 녀석이 왜 이렇게 이쁜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된 느낌 같아요. 꼭 내 손자는 아니지만 꼭 제가 할아버지가 된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걔를 데리고 와서 뭐 사줄까 그래요. 꼭 데리고 와서 뭐 사주고 막 차 태워주고 막 해요. 걔가 뭔 짓 해도 그냥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걔 형이 좀만 했을 때는 뭔 짓 하면은 뻘쭘한 짓 하면 막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그렇게 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아이의 방긋 우는 얼굴이 그만큼 사람을 편안하게 준다는 거예요. 아기는 하루에 500번을 웃는데요. 500번. 어른들이 아기 웃음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무거운 가슴이 이게 쫙 내려진다는 거죠. 눌렸던 것이 딱 풀어진대요.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되면. 왜냐면 그 아기에게는 순수성 있는 웃음이거든요.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웃어봐 막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여러분, 웃는 얼굴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자기도 모르게 웃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루에 웃는 통계적인 숫자를 보니까 15번에서 16번 웃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들은 내가 진짜 하루에 15번, 16번 웃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제가 이 설교할 때 벌써 16번 넘은 것 같아요. 오늘은 16번 평균치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이만큼의 웃음을 내가 웃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어른들은 하루에 15번에서 16번에 웃는다는 통계.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의도적으로라도 웃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 한번 웃어볼까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연습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돼도 웃게 되고 웃는 표정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맨날 찡그린 사람은요, 웃는 얘기해도 찡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웃긴 얘기 나오는데 왜 안 웃어? 그러면 나 이게 웃는 건데? 아니 뭐가 웃는 거야? 내가 보면 찡그린 얼굴인데 웃고 있대요. 자기도 이게 웃고 있대요. 그럼 뭐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웃는 얼굴이 연습이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웃는 얼굴 연습 많이 하면 여러분 웃긴 얘기하면 웃는 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해도 웃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는 이게 웃고 있는 표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웃음을 모르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웃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웃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어떤 표정이든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의 얼굴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웃어보고 어떤 얼굴이 가장 나에게 행복하고 이상적인 웃음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말 듣고 가서 오늘 거울에 가서 혼자 화장실에 거울 보고 가서 뭐 남들이 다 있는 데서 웃으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 혼자 거울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얼굴에 맞는 웃음이 뭘까? 그리고 그 웃음이 나에게 딱 맞다 싶으면 이제 늘 일상에서 그 모습을 표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의 표정을 보고 웃어요. 기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내가 웃는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웃으면 내게도 어떻게 해요? 부메랑입니다. 나에게도 다시 기쁨이 또다시 생겨버립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힘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보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 찬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늘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질낸 얼굴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 속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좋은 것들을, 여러분, 공유적인 속성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강 목사, 너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슬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보면은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좌절감도 있을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를 쳐다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그 사건을 기억해봐. 너 그럼 안 기쁘겠어? 너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기쁘죠?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눌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기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좀 생각해봐.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미소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미소라는 동요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 동요 들어보셨죠? 그죠?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나?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보세요. 할렐루야. 찡그린 걸 별로 좋지 않대요. 성난 얼굴 정말 싫대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보래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지금 교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찡그러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기쁨이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어떤 상황, 환경, 나의 기쁨을 막아버린 것 뿐인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 환경들이 기쁨을 막아버린 것 뿐입니다. 내가 그 마음, 기쁨이라는 그 마음을 용납하지 않아요. 나 싫어. 지금 내가 화 잔뜩 나 있다니까 기쁨은 절로 가. 그래서 내 기쁨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되고 더럽고 칙칙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묶여있는 그 우울함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요소들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웃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혼자 고민 안 하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고민거리를 내게 갖고 와. 그리고 너의 마음에 나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의 있는 그 모든 기쁨에 회복되는 그 요소들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이 부딪혀 있을까? 왜 이런 어둡고 칙칙한 일들이 왜 이런 교회 안에 있을까? 어려운 문제 뭘까요? 영의 지옥의 문제. 거짓의 말씀이 그들 안에 지금 퍼져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된 말씀들이 퍼져 있어요. 그들의 영을 혼동시켜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과 행악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개들과 행악자들 이런 걸 삼가라고 해요. 그것도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에요. 거짓.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잘 믿고 그들에게 들어와서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할례파, 우리가 할례파라고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를 제대로 구원으로 받은 그들이 할례파지 그냥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인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뭐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그들에게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구원인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할례. 그러니까 혼돈되지 말고 흔들리지 마. 기쁨이 있으면 절대 그들에게 그 말씀 안에 현혹되지 않고 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의 활동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들이 찾아왔어요.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말들이. 그런데 끝에 가보면 결국 달라요.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믿습니까?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도 끝도 하나님, 처음도 끝도 성령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나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시작했다 나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로 끝나버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말은 다 그럴싸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기에 따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전한 것 뿐인 거예요. 뭐 어디가 잘났다고 한 거 아닌 거죠. 근데 잘못된 거짓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시작해서 나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좋지만 그 간증 뒤에 꼭 자기의 교만이 숨어 있어요. 이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만난 흔적은 너무 좋지만 그 뒤에는 꼭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 증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잘 믿고 있는데 와서 뭔가 몇 마디 하고,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은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꼭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말 잘한 사람이 잘못하면 꼬이면 쑥 빠져 넘어갑니다. 이들은 얼마나 말 잘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란 속셈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자신이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만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천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토록 주 안에서 기쁨이 왜 안전하다고 했을까?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어려움으로 극복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쁨을 뺏어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정신을 바라세우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감옥 안에 투옥된 장면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절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시험 들었을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로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갇혀있는 자체가 억울함이 아니라 나는 이 갇혀있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난 기뻐. 육신은 자유력으로 해서 갇혀있지만 내 영은 오히려 더 기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육체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영으로는 기뻐 뛰며 그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살고 죽는 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했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 생각하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묶이고 힘들고 좌절하고 아픈 거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한 어떤 계획과 훈련 속에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일 것이다. 그리고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뭐다?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없어져도 구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숨겨져 죽어도 구원의 역사는 내가 죽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내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내가 보기에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안 믿을 것 같지만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로 여러분 제가 장례를 너무 많이 치렀거든요. 큰 교회 있을 때 장례를 부목사로 엄청 많이 치렀어요. 1년에 막 30건 넘게도 치러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방 갔을 때 어느 권사님 나한테 목사님 참 저는 기도만 해 우리 자녀가 교회 다니다 안 나가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어릴 땐 나갔는데 안 나가요. 그리고 저는 다 교회에 나가서 권사까지 됐는데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이걸로 계속 기도하고서 제가 눈 감기 전에 이들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유가족들이 있고 다 모여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여있으면 저는 거기서 복음 전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한 중년쯤 되는 분이 그 아들이겠죠. 오더니 다시 제 손 잡아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대답을 오는 어머니에게 대답을 못 해줬어요. 어머니가 제가 교회 나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나갈게요. 할렐루야.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죽었어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요. 그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천국 가도요 내 자녀들의 그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주를 믿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기뻐하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의 행동으로서의 일을 하라는 걸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얻어지진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생기기를 믿고 기다리기를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수동적으로 뭔가 해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웃어야지 해서 웃어서 잠깐의 기쁨은 있으시지만 그것은 오래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기 위해서는 나를 움직여서 찾아야 돼요. 혹시 찾으라고 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인위적으로 기쁨을 찾으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믿음 생활이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주장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참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요? 내 안에 모든 너의 인생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기쁨을 뺏어갔다고 해서 내가 못 웃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미 세상을 이겼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뭘로 이겼다래?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백성이 되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좀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자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또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 근데 용기 내고서 누군가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 안 다니는데요. 그럼 교회 좀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떠났어요. 술이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선 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돌아선 나의 모습이 왠지 이 마음에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뿌듯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돌아서서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길 갔지만 나는 돌아서 왠지 내 안에 막 이 뿌듯함, 이 안에서의 막 기쁨. 야, 나도 복음 한번 전했다. 이런 기쁨.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에게 기쁨을 빼앗는 모든 요소들은 나를 절대 그리스도 사랑에서 뺏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증인으로서 당당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증인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증인된 삶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그래야 악한 거짓된 영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된 설계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이 친히 복음을 통한 구원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쁘게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오직 기쁨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기쁨과 행복의 토대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성공이 되었든 아니면 능력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자녀의 축복이 되었든 결국에 여러분 끝은 여러분 어떤 실망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 세상에서 보는 이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으면 기쁘죠? 근데 그 끝은 어느 순간에 배신감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단편적인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때문에 웃지만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가져갈 수 있나요? 돈 가져갈 수 있나요? 웃음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갑니다. 중요하게 알을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주는 것들 때문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믿음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시작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마치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여러분 행복감을, 이 많은 행복감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들고 애쓰고 짜증내는 저들에게 줘서 기쁨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바울의 감옥에서 이 고민스러운 이 행복, 기쁨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막 이런 행복한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거 바울이 지금 그런 고민인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는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주의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의 요소들을 충분히 찾아와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어요?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